오늘 로마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가 목사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몸으로 나만큼 표현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나만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9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에서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죠. 옛날에는 이제 목사님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이래 하려고 봤는데, 이번에 들으니까 목사님과 우리와 한 자리에 있더라고요. 한 운명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려올 수 없는 참 사람 안에서 만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말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목사님 말씀을 꼭 리바이벌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리바이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리바이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안에서 내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말로 이 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증거해내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이제 구속 안에서는 누구도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너는 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대요. 왜 그러냐 하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누구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이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있다는 말인 거예요.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뛰어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사랑이고 사랑이 아니고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봉사하면서도 이거는 이제 사랑으로 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은 자기의 의로 하는 것이냐, 이렇게 그런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랑이고 사랑이 아니고 했던 모든 문제가 이런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이 구속이 없으면 인생은 허망한 거죠. 이 구속, 나로 시작한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이 이 구속이 끝나는 자리가 없으면 인생은 허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선악과로 인해서 이탈된 자리에서 사는 것이 쭉정이만 나오니까 허망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왜 있는가, 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은. 그런데 기독교에선 천당에 가면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죽어서 천당에 가면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천당에 가서 요즘 이제 아이들에게 그 말을 말하면 믿을 수 있겠어요? 천당에 가서 내가 복을 얻는다,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수 믿는 것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허망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믿었는데 그 길에서는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은사를 이제 받았는데 그 위에 있는 것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속 복음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왔는가? 모든 것이
교회에서 준비되어 가지고 형제 자매들에게 참여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자매들 안에서 그 목사님의 성분을 상속받은 DNA를 받은 형제 자매들 안에 참여만 하면 이 생명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구속은 이제 그 참여만 하면 되는 이 구속 복음은 조상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또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서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모든 것보다 더 위에 있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에게 참여만 하면 내가 하는 것 없이 저절로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저는 이제 몸의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우리가 몸의 생활을 하고 있구나. 지체 안에서 몸의 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지체 안에서.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이 참사람을 보고 자신의 사실을 말하는데 내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이삭주께서, 최근이니까 이삭주께서 신순덕 언니가 나는 그 밖에 나갈 때는 이렇게 정장을 차려입고 나가고 이렇게 꾸미듯이 그렇게 그 집에서는 아들에게 아무렇게나 대하고 뭐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나도 그 안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참 사람을 보고 그 자신의 사실을 그 고백을 하는데, 말하는데 그 운명인 거예요. 그 자리에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인데 이 구속을 아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건가. 그 바울은, 이 목사님이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내가 뭐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은 동족들이 예수를 죽이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구속 이 복음 안에 포함되는 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 운명 안에 포함되는데 자기가 뭐 동족을 사랑해서 뭐 끊어진다고 끊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좀 오버를 한 것 같아요, 바울도. 내가 동족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게 있느냐면 하나님의 양자됨이 있고 또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또 예배와 약속이 있었어요. 이런 이제 사람들이 예수 한 사람을 부인한다고 해서 멸망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니까 그 사람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속복음을 위치가 이탈됐는데 위치를 되돌려줘야 된다, 운명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수님도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을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위치가 이탈되었으니까 내려오지 못한 십자가 예수 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니까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정말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뭐 다섯 뭐 선지자 안에 들고 뭐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바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장대에 달린 노뱀을 이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사막에서는 그 독뱀에게 물리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이게 살아난대요. 그런 이제 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 사실이 윤이나 언니가 얘기하는데 그런 설이 있대 진짜. 그렇듯이 근데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듯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내리지 못한 이 참 사람을 보면 그 옛사람 아담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보면 하나님 같이 높아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노선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지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용도에 따라서 쓰여지는 피조물인데 이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이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인데 이 율법을 지키고 예배도 있고 약속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 지키면 되는데 예수 한 사람 인정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벌을 받겠느냐 이런 이제 그 위치인 거죠.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도 보니까 옛사람 안에서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제시하신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구속의 길이 세상에서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길인 거예요. 이게 다른 길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떤 내가 무엇을 행하면 내가 무엇을 해결하면 무엇을 하면 되는 길이었는데 이 길은 그런 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다른 길이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눈으로 보지 못하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데 어떻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못 본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만 못 본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못 본 것이죠.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유대인들은 이제 분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백성인데 약속이 있는 백성인데 그래도 예수 안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서에서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 약속이 있는 백성이고 그 축복이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다. 없어진 것 같진 않다. 이 말씀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설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실없는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씀은 그 양자됨과 영광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게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도 안 되겠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영광과 율법도 있고 뭐 예배와 약속들도 있고 뭐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그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그 내가 이제 뭐 막 원하고 믿음을 가지고 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래요.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 거예요. 이 구속 복음은.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뭐 아무리 그럴지라도 다른 길이 있다. 이런 말인 거죠. 다른 길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구속 복음 안에서 들리니까 모두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하나님은 자세히 들어보면 일방통행이시고 어쩌면 뭐 너희들이 네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독재자 같은 거예요. 독재자 같으시고 이게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위치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이게 들리고 해석되는 말씀이었어요. 이 위치를 벗어나면 알 수가 없는 법. 이게 니고데모도 몰랐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그 대표자도 몰랐잖아요. 아담도 몰랐는데 이게 모르는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선택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도 약속도 있고 구원의 신뢰도 있고 그 위에 긍휼하신 하나님까지 이제 있는데 왜 예수의 구원이 꼭 필요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떤 사모니즘 어떤 그런 그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뭐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기독교라서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예수의 복음이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드러나질 않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분인 것 같아요. 왜 내가 예수가 꼭 필요하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으로 이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종교도 아니고 어떤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 자연인인 사람으로 내가 왜 예수의 구원이 필요하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났다고 증거해 주니까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났구나 이렇게 인정하셨대요. 그런데 예수의 구원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예수의 구원이 필요한지 신학교 가서 이제 아신 거죠. 그랬는데 왜 예수가 꼭 필요하냐 이 질문이 우리 모든 아담에게 있는 질문이더라고요. 이제 몰라서 그렇지. 모르니까 모르는 학생은 질문도 못 해요. 알아야지 하지 뭐.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느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고 근원적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있으니까 기독교의 문제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인생의 근원적 문제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생각과 사고밖에 없었죠. 뭐 믿음 가지고 내가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복 받고 이런 것밖에 몰랐는데 정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만유 위에 뛰어난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열매신 그리스도 해답을 얻었어요. 구속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구속복음을 더 정밀하게 더 간결하게
사람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즉 우리의 사실이고 진실의 이야기인 거예요. 진실의 말씀인 거예요. 그냥 그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강요하고 복을 주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이거를 모든 만유에게 더 쉽고 더 간결하게 정말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고, 정말 이제 오늘 말씀을 2번 들으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몸으로 사는 것도 발견되어지고, 또 목사님의 지체로 그 사는 것이 이렇게 그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그 오랜만에 목사님 말씀을 이제 2번 들으면서 이렇게 축복이 오더라고요. 제가 나대로 내 멋대로 살 사람이었는데, 내 좋을 대로 살 사람이었는데, 내가 목사님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우리 이제 여기 이제 간증하고 이루 선포자하고 대리자로 사는 거더라고요. 목사님의 대리인으로, 또 그 목사님의 그 지체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만유에 뛰어난 구원이고 복음이구나. 그래서 정말 다 각자 자기 팔 흔들고 자기 멋대로 자기 목소리 내고 얼마나 시끄럽기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목사님께서 정말 그 유대인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런 유대인들도 그 유대인들에게도 가려져 있는 이 구속복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있고 원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열어주시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에게 정말 그 완도에서 떠나오시면서 나는 정말 피조물이구나, 몸도 약하시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당신의 위치를 그 인정하신 목사님의 그 연약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택하신 걸 보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 구속복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도 열리지 않았던 이 구속복음이 그 열려가지고 우리도 이제 목사님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원래 지으신 그 피조물 자리에서 그 누구를 대신하는 거더라고 이게. 근데 아담은 누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내 멋대로 사는 거지. 내 멋대로 사는 것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안에서 누구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왜냐하면 진실하신 목사님의 그 삶을, 목사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목사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으신 그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가 뭐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위대한 말을 하고 뭐 이런 걸 못하지만 목사님이 그러하셨듯이, 목사님이 진실하셨듯이 이렇게는 살 수 있겠구나. 내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한 번도 그 머리로 살지 않으셨듯이 저도 목사님 교회 안에서 교회의 몸된 지체로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이 지체로 사는 이 자리가 너무나 그 인생에게 정말 열매고 해답인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같이 되고 모든 사람이 머리가 되려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 선악과의 노선인데, 이 그리스도의 노선은 모든 사람에게
양식이 되는 사람으로, 정말 그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 삶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못하는데 목사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렇게는 살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정말 목사님 안에서 목사님 하신 말씀을 그 바탕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증인으로 대리자로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